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지요. 여러 번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고 그 산행은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시내산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슨 변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 뛰놀기까지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던 모세는 당연히 산 아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하는 대로 너 내버려 둬라 모세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가 진멸하고 너 하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셨고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 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백성들 모두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론에게 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의 문제를 당부하면서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리게 됩니다.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말을 들었던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합니다. 2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28절에 레위 자손이 그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의 내용이 뭐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죽였다.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이 누구냐?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사람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했더니 모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인 그 일이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 이웃 죽이고 자기 친구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인 일,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다. 내용과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그 형제를 죽여야만 했을까? 왜 이웃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친구를 죽여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속하다, 여호와를 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나오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나오시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나오시오.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오시오 라고 모세가 말하게 되었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29절엔 오늘 여호와께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헌신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헌신 예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말입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동사와 자기 자신, 너희 자신을 이라는 단어와 오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오늘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라. 이게 헌신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소급하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나를 위해서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물질도 또 내 삶도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채우잖아요. 나를 위해서 채우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헌신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워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할 때 누군가에게서 내가 무엇을 받을 때는 저 사람이 가득 채워서 나에게 주기를 바라.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내 쪽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집을 살 때는 조금
낮추어서 사고 싶고 깎아서 사고 싶고 집을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고 실제적인 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빈번하단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는 일이 더 우선이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채우는 일은 그 다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물어야 돼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한 일을 여호와께 헌신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채워서 드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3,000명은 적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웃이고 친구고 형제이지만 그들은 오늘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신앙의 영역으로 다시 이 문제를 해석해 들어가 보면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 요구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한 것 같은데 기별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4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죽었어. 그러니 큰일 났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봐야만 우리가 그 신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동요하며 첫 번째 나서며 요구했던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순교자로, 평신도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유대인들, 자기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교하는 장면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말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모세가 이제껏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할 그런 지도자, 그런 신을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하여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채워드리는 헌신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3,000명을 죽이는 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오늘 나 자신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자인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이 이제는 다시 돌이켜져서 세상으로 바뀌어진 그 삶의 방향을 거스르고 있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백성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땅의 백성으로, 다시 죄악된 삶으로, 다시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는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물질을 향하여 있고 세상 것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자리와 삶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방향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오늘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채워서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믿음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되고 그 마음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면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장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똑같이 다 죄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하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아론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된 겁니까? 이 백성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표적을 왜 놓쳐버린 겁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저들의 마음이 변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된 것처럼 가나안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 삶의 방향,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채워드리는 자의 삶의 자리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푯대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십자가를 가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워놓게 만듭니다. 돈이잖아, 돈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권력이잖아, 욕망이잖아, 쾌락이잖아, 세상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놓치게 만들고 표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서 애굽으로 향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다시 또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왜 각 사람에게 그 형제와 이웃과 그 사람들을 치게 하였는가? 그들이 누구였기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이제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쁘게 뛰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예배처럼 보입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뻐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다릅니다. 마지막 단어 뛰놀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흥을 돋우다 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성적인 즐거움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흥분되고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때 바로 뛰놀더라 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이 예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32장 8절에 그들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신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지만 금송아지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말하거나 아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에다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형상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신,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그 신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스데반이
또 설교하는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 그 불상 앞에, 그 우상 앞에 무릎하게 까지도록 3,000번, 10,000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처럼, 삼보 일배 3번 걷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몇 천리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매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우겨본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모세의 시선 속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며 뛰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혜스러운 예배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기쁘고 기쁜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모세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왜 화가 났을까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축제처럼 그들이 뛰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모세는 화가 난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25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번제고 화목제라고 하지만 방자하였다라는 것, 그들의 그 행위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번역은 우리말로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은 were naked, 벌거벗었다라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 were running wild, 통제를 벗어나 흐트러졌다. 좀 더 가격하게 하면 광란스러워졌다. RSV had broken loose, 해이해졌다. Living Bible had been committing adultery, 음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방자하다라는 말은 요즘 의미가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벌거벗고 있었다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광란의 파티처럼 변질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음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번제요 화목제요, 겉으로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 그것만을 채우기 위한 모습만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느 시대이건 언제 드리건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전통적인 예배냐, 찬양 예배냐,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교동문을 외워야 하고, 주기도문을 해야 하고,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예배, 찬양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집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따지고 본다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드린 예배에 양을 죽입니까? 피를 흘립니까? 없습니다. 예배는 시대를 따라 많이 변천되어졌습니다. 형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됩니다. 인간의 편의성에 맞춰지게 됩니다.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예배를 경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금송아지,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신이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향한 제사였고, 육신적인 쾌락만 더욱 증가하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늘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감리교 교단이나 지방이나 어떤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분이 은퇴했다, 어떤 분이 취임했다, 저 또한 감리사가 되어서 취임 감사를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제단 앞에 자리를 마련했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앉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30년 수고했습니다. 목사이든 장로이건 부부가 같이 고운 옷을 입고 앞에 앉혀놓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꽃다발을 받습니다. 그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취임합니다. 은퇴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리를 놓고 회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방향은 회중들의 방향과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편의성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경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느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일어서게 만들었다라는 것. 일어서다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향해서 일어나다라고 할 때 이 쿰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예배 하나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고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만 보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정신만 보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만 보더라도 사탄이 그 수준을, 그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런 예배라고 한다면, 저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위하여 드리는 저 예배라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저들을 쳐도 저들은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건 원수들이 일어서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시선으로 볼 때 이런 예배는 마귀가 일어서게 만드는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는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로 바꿀 때에 마귀가 기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이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는 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았던 그 모세,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언제나 가득 채워서 드렸던 헌신하는 그 모세,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채워서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것을 꺾어내셔야 합니다. 자기 살을 깎아내듯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이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다고 했던 그 화를 하나님은 거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3,000명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를 내리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든 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두 번째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33절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이제 가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래, 백성들이 인도에서 나가라.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앞에 가게 할 것이야. 내 사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며 나가게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세 번째, 간청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4절에 이런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찾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떤 문제든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응답하셨습니다.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인도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고 내가 친히 가며 내가 친히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기를 원했던 모세의 간구함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앞서가며 인도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친히 가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감사하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마지막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야.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 앞에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시는 인생길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가득 채워서 드리시는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욕망의 청구소만 늘어놓는 잘못된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개혁해 가십시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 그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경험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때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세대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